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허물 많고 교만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또 이른 아침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세상의 오락이나 또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위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경건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40일간의 묵상 100페이지 칼을 사야 하는 이유, 제목이 칼을 사야 하는 이유이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오늘 15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31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부인을 예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자가 오늘 다루지 않고 다음 묵상 때 또 다루면서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 35절에서 38절 특별히 이 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상반절의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에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이제는 지갑을 챙기고 가방도 챙기며 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에는 제자들 전도여행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인 것만 챙기고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가방도 챙기고 또 지갑도 챙기고 특별히 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칼 2자루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중간에 보니까는요.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칼의 용도는 열심당 스타일의 무력 항쟁이 아니라 장거리 여행 준비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여행할 때 칼은
마땅히 준비해야 하는 물품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여행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세요. 성령 강림 후에 감당하게 될 선교 사역과 그에 수반되는 장거리 여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 차원에서 해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중간입니다. 102페이지. 참으로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공생의 초기에 친히 12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을 동고동락하시며 가르치시고 양육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세계 선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절박한 시점에서도 그 일을 위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갑과 또 가방과 2자루의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과연 이것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칼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3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저항이나 무장봉기에 대한 말씀이라면 칼 2자루로는 어림도 없지요. 더 많은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칼 2자루로 충분하다. 그것은 칼의 의미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때, 어떤 새로운 때의 도래를 알리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시험의 때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임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에 대해서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배신하지요.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쳤을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공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어떤 신발이 없이 다녀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때와는 지금 전혀 다르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고난과 시련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의 때가 도래할 때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와는 다른 상황이 바뀌었다.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돈도 지갑도 가방도 또 칼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의미는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도구로서의 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영적 능력으로서의 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9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습관에 따라 밖으로 나가셔서 산으로 가십니다. 왜 산으로 가시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용기를 두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칼, 그것은 바로 기도의 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비해야 될 칼, 그것은 기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지난주 또 지지난주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또 기도는 하시겠지만 이제 연합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또 우리가 그 내용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나요?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내게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은 지금 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른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기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기도가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유혹에 맞서서 비장하게 빼어드신 칼,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많이 기도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아무리 목 터지게 외치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 전에 원대로 되기만을 구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조용히 기도해도 많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진정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참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 중 하나가 제자 중 한 사람이 내려친 그 칼에 귀가 떨어지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귀를 만져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52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마치 강도를 잡으려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지만 검과 몽치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화해와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대하시는 화해와 치유의 손길, 그것이 예수님께서 빼어드신 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어려운 시련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준비해야 될 칼, 그것은 바로 기도의 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그것이 참된 기도요, 옳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대하시는 그런 화해와 치유의 칼을 빼내어 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칼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갑과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능력과 또 힘을 무장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기도의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마지막 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소원, 나의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기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모두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요 악을 선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한 치유와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러한 칼을 오늘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명령에 오늘도 기도의 칼, 또 내 뜻과 내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기도의 칼,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기도의 칼을 준비하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